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또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저는 가장 큰 복이 우리에게 입술과 혀를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 복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또 언어를 가졌다라는 것, 또 우리의 입술과 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큰 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과 혀 그리고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언어를 하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과 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의 말과 언어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처럼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말 한마디가 복과 저주를 가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반역의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사탄이 유혹하는 말에 넘어갔습니다. 사탄의 말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과 입과 혀의 역할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유를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지은 백성이다.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입술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음받았음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은 그래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공동체와 상대를 아프게 하는 말과 언어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의도대로 사용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온전한 고백과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는요, 흩어진 교회들을 향한 서신들입니다. 그렇기에 세상 속에 흩어진 성도들을 위한 이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가장 실패하고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린 문제들은 대부분 이 말의 문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야고보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입술에서 찬양과 저주가 동시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기에 크리스천들이 가장 실패하는 문제의 첫 번째는 바로 말의 문제다라고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입술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과 혀와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높으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야고보서는요, 믿는 자들의 입과 혀와 언어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며, 말을 제어할 수 있으면 완벽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한 우리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졌지만,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는요,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에 여전히 우리는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에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의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정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을 다루고 배를 다루기 위해서 작은 재갈을 물리거나 아주 작은 키를 통해서 조정합니다. 그래서 말을 부리는 사람이나 배의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작은 혀와 입이 우리의 몸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혀와 입을 잘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함을 이루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작은 혀와 입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승과 동물은 사람이 다스릴 수 있지만 혀만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는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혀는 절대적인 악일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다는 것은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영광의 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호흡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뜨리게 하며 우리가 실패하는, 또 우리 안에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작은 혀와 입이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한 한쪽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일한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찬송하면서 동시엔 저주하고 있어요. 찬송하면서 동시엔 저주하고 있어요.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작은 혀와 입술을 통해서 저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찬송과 저주는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으며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과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라면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라면 그것이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동시에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찬물과 뜨거운 물이 한 컵에 담길 수 없는 것처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입술과 언어는 어떤 도구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총명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야고보에서에 보면 바로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온유함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선행과 삶에 묻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가 지혜 있는 자이고 누가 잘 배운 사람입니까? 바로 착한 행동으로, 선한 행동으로 그것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 선한 행동은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행실은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보여지는 행실은 물론이고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할 말, 언어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실은 우리의 몸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말과 언어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장은요, 말의 중요성 그리고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진리는 말하는 사람의 행실은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함을 통해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직 회복하지 못한 관계가 있나요? 아니면 말에 실수가 있어 괴로워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지만 선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고 나는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문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바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말이죠. 이 지혜의 온유함이란 말은 어떤 뜻일까요? 첫 번째는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이, 지혜에서 온유함이 나온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함 자체가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의 특성 자체가 온유함일 수 있다라는 말을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유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부드럽고 따뜻함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사전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지혜의 온유함은 부드럽고 따뜻한 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진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진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혜가 온유함을 낳는 것이라 볼 수 있고 행실을 온유하게 하는 가짐이 곧 참된 지혜임을 지적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누가 가장 많이 보여주셨을까요? 성경에서 이 모습을 누가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통하여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지혜로운 행동의 특징이 바로 이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지혜는요, 온유함을 수반합니다. 참된 지혜는 온유함을 수반합니다. 온유함을 특징으로 하고 온유한 가운데 참된 지혜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물들어 악함이 반복되며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는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 지식이 충만하다 말하면서 여전히 마음속에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땅에서 난 것이며 육신에 속한 것이자 악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살아낸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여전히 시기와 악독과 자랑이 가득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시기와 악독과 비방과 이 질투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온유함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들은 온유함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심은 것을 거슬러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자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을 심으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의 열매를 보지 않을까요? 우리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을 심으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의 열매를 보지 않을까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행실과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선한 삶이라는 것이죠. 위로부터 내려온 것을 심으면 우리 삶에 선한 행실의 열매,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선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사모할 것을 말씀합니다. 14절에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악함과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기에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된 말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땅에 있는 것이고 악의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입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악한 일들 가운데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일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혼란과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혼란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혼란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악한 행위 또한 선한 삶과 행실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시기심과 경쟁심은요, 사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해치게 되며 나와 내 자신을 파괴하고 나와 이웃을 파괴하며 나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아니라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유익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유익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남에게도 유익이 되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가진 믿음이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유익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악한 동기에서 나오는 것을 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아래의 것, 땅에 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시기심과 경쟁심과 자랑하는 것과 진리를 거슬러 말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땅에 속한 것들이다라고 14절 15절은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 바로 땅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죄의 결과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몸됨을 이루는 것을 파괴하는 것들이 바로 이 땅의 것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마저 잃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완전한 은사는 어디서 내려옵니까? 바로 위로부터 빛들을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온갖 좋은 은사, 완전한 은사는 하늘로부터 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시기와 악독함과 질투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물들이자 육신에 속한 것이자 악한 영들에게 속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지혜는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요, 어디에 지배를 받고 따라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말과 언어는 어디에 지배를 받고 따라야 될까요?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따르고 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의 특징은 바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결하다고 합니다. 순결하다는 것은 마음의 동기가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에 나오는 시기나 그로 인한 다툼이 동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화평을 추구하는 마음이 바로 순결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순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순이라는 뜻은요, 잘 설득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잘 설득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덕이 된다면 언제든 순응하는 것이 바로 양순이라는 뜻이죠. 이것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긍휼과 선한 열매입니다. 긍휼의 결과는요, 선한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 긍휼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긍휼의 대상이기에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위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선이 없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결함과 순전함과 관련된 말이라고 하고요. 야고보 2장에서는요, 춥고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위선적인 행동으로 그냥 따뜻하게 하세요, 무엇을 먹으세요 하는 말과 이런 행동은 행함으로 실천하지 않는,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하지 않는 위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요, 결국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긍휼함으로 모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게 될 것입니다. 그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인 이 평화의 기도라는 이 성가가 있습니다. 그 성가를 제가 고등학교 때 또 대학에서 이 중창단에 참 많이 이제 불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정말이 있는 곳에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은요, 내 힘과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된다는 것, 또 내가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것, 나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긍휼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보여지게 되는 것은요, 내 힘과 결단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고 크리스천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거듭날 지혜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듭날 때 우리 안에 말씀이 심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관계를 맺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성령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면 능히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지혜의 온유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무엇을 다스려야 될까요? 입술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야 됩니다. 축복하고 찬양하는 입술로 사람을 살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심는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이자 질서입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악과 독을 심으면 우리는 악과 독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이 하늘에서 온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심는다면 우리 모든 관계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음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과 혀로 짓는 악독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급한 마음과 성냄과 분냄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입술까지 치고 올라왔을지라도 우리의 입술이 화를 만들 수 있고 또한 화평을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 악독이 가득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깨끗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분노하고 분개하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과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심으실 건가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추석 연휴에 우리는 많은 가족들을 다시 만나고 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추석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입술을 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과 사람을 살리는 아버지 귀한 말을, 귀한 언어를 할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혜의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을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독과 시기를 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